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축복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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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21장 말씀이죠. 예, 7 제자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내용 3절부터 7절까지. 시몬 베드로가 너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의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오늘 제목이 뛰어내리더라.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장소가 어떤 곳인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탈무드가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땅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이다. 그곳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회개하는 사람이 서 있는 그곳이 가장 소중한 어떤 땅일까요?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겠죠. 유대인의 탈무드는 부동산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회개의 번성의 소중함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야 한다. 시몬 베드로가 검은 바닷물 속으로 뛰어내리는 그 시점,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뛰어내린 거죠. 믿음 없이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모르더라 했죠. 몰라요. 안 보여요. 눈은 떴는데 하나님을 향한 성령을 향한 눈이 감긴 장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등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점을 생각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수시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나? 이걸 자꾸 점검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 이걸 항상 짧은 묵상이라도 꼭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돌이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깊은 믿음이 없다. 없는 거죠. 믿음이 깊은 만큼 돌이킨 회개의 경험도 깊고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그런 점은 마찬가지였죠. 크게 쓰임받은 제자일수록 돌이킨 회개의 체험도 그만큼 크고 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죠. 유대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열심히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로 많이 일컬어진 같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정반대로 치닫던 길에서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온전하게 바르게 완전히 돌이켜졌어요.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처럼. 그러고 나서도 또 그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또 잘못을 저질러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울죠. 담벼락 길에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가장 먼저 또 나타나시죠. 그렇게 용서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인성을 읽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인성의 마음, 감정을 아셔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용서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웃을 그런 마음으로 품고 자꾸 용서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함께 사니까 나는 온전합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나도 온전치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하고 뭘 줘요? 사랑을 자꾸 줘야 변화가 됩니다. 밉잖아요. 꼴도 보기 싫을 때 많죠. 그래도 또 어쩔 수 없이 또 봅니다. 정반대로 치닫던 길에서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사울의 회심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속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회개를 하고 돌이킬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돌이킬 줄 알아야 되죠.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그 녀석이 그렇게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열정적인 마음, 생명도 내놓을 만큼 물불가리지 않는 그 마음을, 그 열정을 주님께서는 보신 거죠. 이렇게 회심한 사울은 아주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크고 깊은 회심 이후에 사울은 온 세상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사울이 바울된 회심은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완전히 돌이킨 회심이다. 예수님을 모르던 예수님 반대편에 있던 시절에 큰 잘못을 범했어도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신 예수께서는 그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을 수가 있죠. 그렇게 긴 배로 돌아오는 바닷가에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21장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긴 배로 돌아오는 바닷가 저편에 예수께서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먼저 아는 척을 하죠. 주님께서 물으셔요. 물고기 좀 잡았는가? 이렇게 인사죠, 인사. 아마 배끼리 만났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어이, 뭐 좀 잡았어? 뭐 이러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분이 누구신지 제자들이 아직 모르는 가운데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또 말씀하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별 기대감 없이 그냥 뭐 밑지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 말씀을 따라서 그저 그물을 던졌어요. 그냥 휙 던져봅니다. 어차피 빈배로 돌아왔는데 그물 한번 더 던져본다 해서 뭐 어려울 게 있겠나 라는 마음으로 던진 거죠. 어쨌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진 것인데 그만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서 끌어올릴 수가 없을 만큼 무거웠더라.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루살렘을 등지고 갈릴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어차피 예전에 하던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바다로 나간 건데 뭐 열정으로 나갔겠어요? 신바람이 났겠어요?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갔겠죠. 근데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허탈한 마음으로 바닷가에 배를 대려고 했는데 저편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무심코 그물을 다시 던져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뭐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저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끝까지 뿌리를 뽑아 죽을 때까지 해보는 거죠. 어차피 돌아갈 거 죽는 순간까지 믿고 가는 거죠. 근데 그물을 당길 수 없을 만큼 배가 휘청거리는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 뭐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바로 그 순간 믿음을 회복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를 향하여 저분은 주님이시다. 저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뛰어내려서 뛰려고 만나려고 달려가는 거죠. 아 주님이셔? 나 갈 거야. 그냥 뭐 전혀 생각할 여지도 없이 뛰어내렸어요. 요한의 말을 듣는 순간 바닷가에 계신 주님을 향해 가려고 베드로가 바다로 뭐예요? 행함의 믿음입니다. 행함의 믿음. 그냥 그래?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컴컴한 밤풀 물속으로 어저께 바람 많이 불었어요. 많이 불고 물결도 아주 시커멓죠. 시커매. 출렁거리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낮에 보면 너무나 이쁜데 빛이 없으니까 시커멓게 보이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 주님이라는 말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또 옷을 입어 물속으로 뛰어들면서 옷을 벗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한테 갈 거야 하고 옷을 딱 치서 입으면 어떻게 우리는 예식을 할 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저 옷을 갖춰 입고 모습을 잘 정돈하고 새벽녘에 제가 성전 물 다 뿌리고 청소하는 것처럼 사무엘아주 질색하죠. 뭘 그렇게 닦아대냐고. 닦아야죠. 얼마나 창문 열어놓고 먼지가 우리 보이지 않는 먼지가 많이 들어왔을 텐데
닦아야 합니다. 성전이고 아니어도 내 방이어도 내 집이어도 맨날 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잠시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께로 어떻게 전환을 합니다. 다시 돌아서죠. 이미 예수를 아는 믿음 있는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극단적인 경우에 예수님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범죄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다는 돌이키거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했어. 후회. 내가 괜한 짓을 했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회개했다, 돌이켰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후회했다. 그런 유다는 절대로 다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일까? 신앙생활에서 잘못을 범한 사람이 어느 만큼은 용서받고 또 어느 선을 넘으면 용서받기 어려운 것일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과연 가룟 유다는 지옥에 떨어졌을까? 떨어졌겠지. 그냥 그 정도죠. 그렇지만 돈을 받고 주님을 팔아서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런 죄를 범한 것이라면 회개와 용서를 거론하기조차도 어렵지 않을까?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사람을 죽였어. 그것도 누구야?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룟 유다의 경우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경우이기도 하죠. 그런 경우 일단 제쳐두고 어느 정도 일반적인 보편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며칠 전에 요한복음에 이 말씀에 멈춰서 묵상했던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도 잡지 못하였으니 오늘 본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긴 했지만 믿을 수도 없어요. 뭐 그런 게 있어. 그럴 리가 있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왜냐면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당연한 걸로 알지만 그때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아니 뭐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도 나는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물고기 잡으러 가봐야지.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 이 말을 듣고 우리도 함께 갈게. 우리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함께 가세. 그러면서 그들은 함께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나갔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제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이건 거죠. 아주 정말 절망 가운데서 아니 뭐 호구지책이니까 먹을 것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배에 가서 그물이라도 던져봐야지 이런 거예요. 밤부터 그 밤새 아침이 새벽이 동틀 때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돌아오게 되죠. 십자가 시간에 주님을 떠나간 제자들에 의해서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보고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증거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시간에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해서 이제 끝났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도망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또한 해당되는 도망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해당하는 도망이라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 대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증거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것은 선지자의 글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 예수께서 체포되시던 시간에 제자들이 도망간 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고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주님을 등졌던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 이전에 찾아왔던 선지자들이나 혁명가들이 그렇게 희생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크신 능력이 있으니까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실 것이다. 근데 예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만 자꾸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고집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필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타까웠던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등을 돌려 떠나간 베드로와 제자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그렇게 떠나간 자들은 심판과 형벌에 처해질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떠나간 베드로와 제자들은 장차 깨닫게 될 것이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돌아오기 위하여 떠나간 것이라고 말한다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에요. 떠나가 봐야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타당한 것일까? 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결론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주로 베드로만을 향하여 2번의 예언을 주신 곳에 그 성경에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주어진 첫 번째 예언은 어떤 것이, 두 번째 예언은 어떤 것일까요? 그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예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 예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첫 번째 예언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이 예수께서 주로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첫 번째 예언, 십자가 죽음 직전에 말씀하신 예언인데 예언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죠. 그렇다면 두 번째 예언은 어떤 것인가? 21장 18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돌아온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형을 받죠. 내가 젊었을 때 너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려고 했겠지만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다녀야 할 것이다. 너의 생각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여기서 젊어서는 그리고 늙어서는 이게 구분하는 것은 생물학적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어렸을 때는 주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며 살았을지라도 인생의 좌절을 알고 믿음이 성숙하면 너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너를 이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그리고 늙어서는 이라는 말씀은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나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예언하죠. 누군가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 너의 팔을 벌리게 할 것이다. 누군가가 너를 로마로 데려가 너의 팔을 벌려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석했고 그 예언과 해석대로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달려서 돌아가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렇다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2번의 예언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2번의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예언은 아주 중요한 시간에 주님을 배신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은 그렇게 주님을 떠나 세상과 생업으로 돌아가려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돌이키게 되면 이제부터는 너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예언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언, 두 번의 예언과 말씀이 그때는 베드로에게,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큰 어려움을 겪어온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첫 번째 예언에 해당하는 시기를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돌아와야 할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나를 향한 주님의 예언과 말씀의 마음과 귀를 온전하게 기울일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행할 줄 아는 믿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인내로, 겸손으로 이렇게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